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설교 중에 또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은 1절과 지금은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성읍이 광대한 것은 진짜 넓어서라기보다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 성이 광대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처 가옥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사람이 적은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왜 사람이 적은가? 어떤 나라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중심지, 수도 이런 곳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타겟이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방어막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성문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140년의 세월들이 쭉 지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중심지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곳인데 뭐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이 없어요. 그 해야 될 일이 계속 있는데 지금 이 성 안에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 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갈 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것이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누가 그곳에 거주하게 되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직분이 있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앞장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오늘 보면 뭐 3D 그러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뭐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남들이 가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힘든 곳일지 몰라도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이 사회가 유지되고 또 이 사회가 또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도 지금 그런 겁니다. 누군가는 거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보호하고 또 성전을 보호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누가 먼저 그곳에 거주하느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시무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분을 받아서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 직분이 언제 끝나나, 은퇴가 언제 되나, 이런 것들 늘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것도 너무 귀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생각하면 좀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중직자로 세울 때는 중직자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어떤 일들을 직책을 갖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늘 그런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 하셔야, 그래야 그 은퇴 시기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끝없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백성이 주들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냐면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였고 위협을 계속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또 수십 년 동안 터전을 일궈 놨는데 그 터전을 내버려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선뜻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 뭐냐면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자. 어떤 마음들이었을까요? 인기 지역에 청약에 당첨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여기에서 지금 당첨이 됐습니다. 제비가 뽑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내가 뽑혔어. 내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어. 좋아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은 이미 자원했을 것 같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이후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 10분의 1의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이 제비 뽑기 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도 몇 년간 그 부총회장을 뽑을 때, 회총회장님 되실 부총회장님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비 뽑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그 선거하는데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우리 제비를 뽑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또 생겼어요. 어느 정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로 걸러져야 되는데 제비 뽑기 하니까 그런 분들이 걸러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더 문제가 커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느냐 안 뽑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았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 제비 뽑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도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렇게 그 예배 자리에 더 많이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두 번째는 제비 뽑은 10명 중에 한 명인 꼴인 그 이스라엘 거민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절에 보았던 것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근데 그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특별히 참 특별히 더 애써서 섬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우리 권사님들 세 분이 특별히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알아요? 그분들 보면서 격려해 주죠. 격려해 주고
고맙다고 감사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하는 것이 기도해 주는데, 백성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줘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저는 점점 우리 교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감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그럼 하세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권면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뜻이 분명하면 좀 쉼이 필요한가 보다, 지금은 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내년에는 좀 봉사하는 걸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두 번 권면해 봅니다. 그냥 내놓긴 하진 않습니다. 권면해 보고, 그리고 내려놨다는 날짜라도 한두 해 지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권면 또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뒤에 보면 3절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쭉 나옵니다. 36절까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잘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서 거기에서 거주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닌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도자부터 먼저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사람이라. 그러면서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아다야가 나오고 5절 말씀에서는 또 마세아니, 마세아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베레스 자손도 나오고, 뒤에 보면 계속해서 성민사도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 7절에, 10절에 보면 제사장들 나오고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절을 맡은 자들, 12절에서는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들, 13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의 족장들, 그리고 15절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러면서 나옵니다. 19절에는 성문지기들, 22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용사로서 그 성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제가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오대손이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자손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헌신한 가정 가운데 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제목을 있어야 할 자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한번 돌아보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 살게 하신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